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워서 믿음을 가진 분은 없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중요하게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은 변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면 전혀 믿음의 어떠한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둔다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서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입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더 많겠지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는 옛날부터 발효 음식이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김치라든지 된장, 고추장, 간장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발효시켜서 만든 이 음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개 김치를 보면은 김치는 담가 놓고 나면 이 김치는 계속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다가 담가 두고 겨울 내내 먹다가 이제 날이 더워지면 그것 가지고는 보관이 안 되니까 아무튼 한겨울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김치는 만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효를 통해서 점점 익어가게 됩니다. 나는 익은 김치보다 김치하는 그날의 생김치가 더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주 감칠나게 맛있는 그런 김치가 되지요. 한국 사람들 치고 우리가 김치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가 조금 더 진전하게 되면은
이것이 씌어지게 되고 더 나중에는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평 어디에 가면 아주 칼국수를 하는 집이 있는데요. 그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런 칼국수 맛이 납니다. 아주 맛있는 집이 한 집 있습니다. 뭐 밀가루 반죽해가 적당히 밀어서 칼로 썰면 되지. 다 그런데 다 또 음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맛있는데 그 집을 가서 그 칼국수에는 반찬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김치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집은 칼국수는 정말 맛이 있는데 김치는 쉬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 대개 보면 칼국수 하는 집은 김치를 왜 겉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서 줍니다만 그 집은 갈 때마다 신김치가 내 인상을 쓰게 하고 내 속을 편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는 아쉽지만은 그 집을 한동안 안 갔어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집 하면 그 집은 김치가 신집이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럽니다. 목사님 칼국수 드시러 가실래요? 어디로요? 지평으로요. 나 그 집 안 가요. 끊었어요. 왜요? 김치가 하도 쉬어가지고 갈 때마다 아니 어떻게 김치가 새 것도 있을 때도 있고 중간 익을 때도 있는데 그 집은 갈 때마다 그렇게 신김치만 주더라. 그 집이 김치가 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김치가 변했대요. 그게 진짜냐? 그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아주 알맞게 맛이 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뭐 나만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도 뭐 이 집인 김치가 그 칼국수는 맛있는데 김치가 시다 그랬겠지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아주 맛있는 김치가 이렇게 나와요. 배고프실 분도 계실 텐데 괜히 칼국수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집이 어디냐고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자칫 잘못 신앙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좋지 못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피 흘린 그 공로로 대가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시겠느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념할 한 사건이 나오지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있을 때 40일을 참지 못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우리의 지도자는 이제는 없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자 그랬어요.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크게 노하십니까? 그리고 저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고까지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받아온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온 은혜가 뭐냐?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감동은 무엇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순간의 그 찬양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나는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냐?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예요. 물론 그 말은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성경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민하며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다가 잘못된 신앙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10년, 20년 더 많은 세월을 믿음 생활하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과연 진짜의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주님이시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마치 유령이라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과연 사람이 있겠느냐? 자세히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도 주님이 걷는 그 물 위를, 파도치는 그 위를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내가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 내가 딛고 서 있는 땅 위에서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뜰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그렇고, 길 위의 흐름 따라 비행기가 뭐 어떤 때는 쑥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곳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바다 위를 걸어가며 파도를 볼 때에 무서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아마 사람 같으면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물 위를 걸으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넌 이만큼 걸어왔냐? 한 발자국도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도 칭찬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주님을
주님은 베드로를 여러분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 세상에서 부는 어떤 풍파,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 믿음을 잃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바로 큰 믿음이 생겨지는 줄 압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믿음, 이것은 바로 그 겨자씨만한 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서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26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는 너무나 다르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장례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 우리가 잘 쉽게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교회장을 하게 되면은요, 목사가 가서 돌아가신 분 입관하고 이렇게 장례하고 교인들이 산에 가서 그 상여를 메고 가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4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도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도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다지 지금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질 않습니다만 그 뒤에 사실상 우리가 장례 문화 이것이 한 20여 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요. 그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참 어찌 그리 고운지 모르겠어요. 죽으신 분 보고 돌아가신 분 보고 곱다고 하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곱지 않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만 고운 줄 알았더니 다른 교인들도 곱더라.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서 누가 그래요. 곡수교회 김은경 목사가 입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요. 저 가평으로 여주로 어디 다니면서 제가 꽤 많이 했어요. 무슨 꼭 장례사처럼 뭐라 그러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고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정말로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간 분들은 남겨둔 육신마저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렇게 곱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영이 없는 그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지요. 영혼이 떠나고 잠시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말씀입니다마는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빠지면 죽은 것이다. 마치 산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에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죽은 교회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고 그럽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한 행위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압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의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교회였다. 그러니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 500원짜리가 제일 크지요. 자, 동전 500원짜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어느 한 면을 다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500원이라고 쳐주나요? 안 쳐주나요? 네?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가 반이 타거나 쪼개 잘라져서 반쪽밖에 없는 거를 은행에 가져가면 2만 5천 원 준대더라. 반이니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난 남이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반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걸 갈아가지고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또 내밀고 뭘 사려고 또 한번 테스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주세요. 동전의 양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분은 될 수 있지만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된다면 둘 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면한 채 어떤 그들은 행함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위 없이 믿음만 가지려는 경향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믿음은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과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과 이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우리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만나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고 행위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야고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얼른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그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0세에 돌아가신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그래요,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장로님 식사를 하고 가시라, 100세에 운전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은 된다고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조금밖에 안 먹고 그러니까 간다. 어느 날 식사를 하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성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갈랍니다. 그거를 몇 살에 깨달으셨다? 100살에 깨달으셨다. 여기 아직 100살 안 되신 분은요, 뭘 몰라요. 100살이 돼야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들, 천재들은요, 5살만 돼도 천자문을 띄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일찍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행함을 따로 가져오고,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이 나라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물론 140년도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세계에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정말로 선교적인 이러한 부흥을 일으킨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는 나아졌느냐.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한 10여 년 전에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어느 갤럽이 조사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종교성이 월등하다,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보고, 또 종교가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리적인 확신도 강하고, 종교적인 모임에도 아주 열심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다른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날마다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4월 초파일 날 쌀 한 말 가지고 가서 적당하게 빌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인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왜 보여지지 않냐? 남보다 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봐준다거나, 왜 이러한 일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의해서 왜 현저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가. 라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미국 뉴욕 타임즈지가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한번 발표를 했어요.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정말로 그 1000년 동안 인간이 개발한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 음식은 뭘까요? 음식. 언제까지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식 중에, 인간이 만드는 음식 중에 이것은 정말로 최고의 음식이다. 나보고 물어보면 나는 부침개가 최고 아니에요. 저 홍천장에도 가도 그렇고 저 정선장에 어쩌다 가보면 그 강원도 부침개가 그 만들 때 배추 그 김치 3개 이렇게 놓고, 왜 3개 놓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3개 놓고, 둥근 그 프라이팬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소뚜껑에 이렇게 또 엎어놓고 쭉 해서, 인간이 만들어 개발한 음식 중에는 정말 부침개가 정말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분야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퍼가 있어요. 지퍼. 그 전문 용어로 자꾸. 옛날에는 단추로 막 이렇게 끼웠잖아요. 근데 이 지퍼를 만든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대단해요. 1913년도에 스웨덴에 있던 기도원 선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퍼를 만들었는데, 1913년도에, 그 전에도 물론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는 그 당시라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냐? 여러분 좀 이렇게 지퍼 올릴 때, 자꾸 올릴 때 좀 생각 좀 하고 좀 올려보세요. 이 바쁜 세월에 요즘에 넥타이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떤 분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쭉 하니까 와이셔츠가 아니 세상에 그런 와이셔츠고 그런 게 어디서 나냐 했더니 내가 일부러 맞췄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갈 때 언제 이걸 딱 끼냐는 거예요. 쭉 올리면 된다는. 자, 또 우리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 중에 피아노가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는요 1655년에 그 악기 제작사인 바르톨로메오라는 사람이 이 피아노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건반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음악을 만들 수가 있겠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는 여러분, 나사못이 있어요. 나사못. 요즘에 드럭 하고 뭐 드릴로 박으면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때려박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나사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작품을 만들고 할 수가 있겠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겁니다. 금속 활자,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심환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옆 사람과 나눠 잡수시고 놀라지 마세요. 고려시대에 발달한 목판 인쇄술, 금속 활자는요, 세계 인쇄술 역사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금속 활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왜 팔만대장경이에요? 8만 개라고 그래요. 이게 8만 개인데 사실은 8만 1300 몇 개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활자 아닙니까? 그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236년도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경률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 949년부터 975년도까지 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불교의 경전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 인쇄된 만들어진 이 금속 활자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독일 구덴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1455년경에 만들어진 이 금속 활자보다 뒤떨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책을 만들고 그것으로 서신을 만들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활자를 통해서 알릴 것을 알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금속 활자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팔만대장경처럼, 팔만대장경 보신 분 있어요? 저 해인사에 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갖다 놓고 망가질까봐 그거만 고심하고 만들긴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한 곳에 처박아 놓고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카페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무언가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는 거를 물을 때는 참 당황스러워요. 근데 꼭 그런 분들 보면은 어디 이상한 쪽에 것만 이렇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하고 아마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분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저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사오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나 한 사람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허비할 때도 많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